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래오래 전 일이지요. 우리 교회가 원하고 있는 그 속초 사랑의 빛 교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중고차를 한 대 사서 갖다 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사가지고 차에 교회 이름까지 딱 썬팅해가지고 차를 거기까지 운전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시더니 갑자기 눈이 커져요. 목사님 이게 아닌데요. 이게 뭐가요? 그랬더니 빗자가 저 빗자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빛교했을 때 뭐부터 생성을 하세요? 빗자가. 저는 미련하게 빛날 광자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빛 했을 때 그 빗자를 생각하고 빛을 썼어요. 밑에 치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재근 목사님이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점을 하나 지워야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썬팅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위에 그것만 떼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해결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서야 사랑의 빛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빛나다라는 그럴 때 빛을 아니고 빚진 자 할 때 빛.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랑의 빛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빚을 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사회에 나오기 전에 벌써 빚쟁이들이 있죠. 우리 어렵게 한자로 채무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듣기 싫지만 빚쟁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에 학비를 전부 국가에서 빌려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학비를 제공하지 못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올 때 약 4천만 원의 빚을 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내가 졸업하고 나가서 취업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4학년이 돼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원서는 내기는 되는데 즉 이력서는 내기는 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별로 좋지 않는 딱지를 달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본의 아니게 참 많이 생겼지요. 그 딱지가 뭡니까? 신용불량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통 신불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발부등을 치지만 어디 정확하게 취업이 안 되면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무척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학비를 다 대줘서 그런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은
그나마 행복한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빚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빚지고 못 산다는 말이 나왔어요. 빚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좀 세상이 뒤바뀐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은행 가면 저축을 많이 한 사람 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를 좋아하냐? 빚을 많이 낸 사람. 자기네 은행에서 빚을 많이 내서 돈을 쓰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자를 두둑이 받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건축 후에 일정량의 부채가 있어서 광양농협하고 거래를 해서 광양농협에 매달 빚에 합당한 이자를 제공하고 있죠. 근데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잘했던지 어젠가 오늘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자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대요. 왜냐하면 너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좀 반가운 소식이지. 얼마나 이자를 0. 몇 %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자를 좀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쯤 한번 광양농업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부채 그 이자를 이렇게 감면해 주려고 그러는지. 그때 당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송장로님이 애를 많이 써가지고 최고 낮은 이자로 우리가 돈을 빌렸거든요. 또 그 농협 직원들도 그때 팀장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때 당시 내가 계속 송장로님하고 둘이 전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 나가라고. 근데 과거에 영양동에 있는 은성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보면서 교회를 쉬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 작년에는 또 부지점장이 와가지고 고흥제일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금년에는 또 여자분이 부지점장이 오셨는데 이분도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빚을 좀 내서 쓰고 있다 해서 가면 허리가 90도입니다. VIP 대접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은행 가면은 돈을 많이 빌렸어야 이게 대접을 받는구나. 저는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저축을 많이 해야 대접받았거든요. 예. 근데 왜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합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돈을 빌려줬잖아요. 빚을 주고 해소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준공을 받은 지가 올해가 지금 3년째잖아요. 근데 그 3년째 되는 때까지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고 도리어 원금을 이렇게 갚아가니까 아주 성실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농협 시스템이. 사람이 판단한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판단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빚은 갚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빚을 안 갚으면 항상 빚쟁이라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음부터서 항상 부담을 갖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요, 가장 속 편한 사람이 누구냐? 빚이 없는 사람. 어려울수록 빚이 없어야 되는 거죠. 가난할수록 빚이 없어야 된대요. 예.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빚이 있는데 또 돈 쓸 일이 생기면 걱정이 앞선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빚을 내서 썼으면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빚진 얘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여기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왜 자기가 빚진 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바울 사도가 진 빚은 무엇일까요? 경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 어디를 봐도 빚내서 산 적이 없어요. 자기가 손수 일을 해서 먹고 살든지 아니면은 교회들이 후원해서 그 물질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빈부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빚내서 살진 않았다 이겁니다. 그 경제적으로 바울 사도가 빚을 지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진 빚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거는 쉽게 말할 때 15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해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래요. 같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보면은 사랑의 빚 외에 아무 것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여기 빚진 자다 했을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표현은 사랑의 빚 그리고 복음의 빚. 그만큼 바울 사도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는 빚이 일단은. 복음도 받아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빚진 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빚에 대해서 진짜 바울 사도처럼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가?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았고 당연한 걸로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당연한 걸로 알고 살고 있지는 않나 그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구원은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같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죄인 됐을 때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받아야 될 자격을 다 갖춰서 받은 게 아니고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받았다는 것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 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구원받았다면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꼭 갚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빚이 아닌데도 말미암아
꼭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왜냐하면 14절에서 빚진 자를 해놓고 15절에서 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바꾸면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의 빚 갚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빚진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그 빚을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안 갚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들 밥을 사준대요. 결국에 제가 다 대접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천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고 빚값 다 갚았던 기념으로 저희한테 밥을 사준다고 왔어요. 세상 말로 벼룩에 간을 내먹지 어떻게 제가 그분들한테 밥을 얻어먹어요. 이제 막 빚 갚고 왔다는데. 근데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갚았는지 먹고 살면서 1년에 2,500만 원, 3천만 원씩 빚을 갚았대요. 어저께도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지난날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제 나이가 70을 바라보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걱정이 되나 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노동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경제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목사하고 사모가 돼가지고 빚을 못 갚고 빚을 긁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사는 것은 안 죽을 만큼만 하고 빚부터 갚으려고 발버둥을 쳤더니 진짜 그 빚을 갚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안 갚으려고 했어요.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도를 내고 도망가도 그렇게 열심히 잡지 않아요. 여러분요, 안 될 말이지만 살인하면 살인자의 가족하고 살인자만 해를 끼치거든요. 그런데요, 회사를 하다가 부도 내면요, 그 회사의 직원이 10명이면 10가정이고 50명이면 50가정이고 100명이면 100가정의 피해를 줘요. 거기에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그 은행에 또 피해를 줘요. 사채를 빌렸으면 사채 준 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경제사범들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경제사범이거든요. 근데 벌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우리들 의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돈 또 벌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한번 죽이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형량이 높지요. 근데 넓혀지는 폭으로 보면 경제사범들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있어요. 전세비를 올려줄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살아갈 길이 안 보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늙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은이들도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생겨나잖아요. 갚을래야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런 건데요. 근데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사람들한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좀 아닌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참 빚을 안 져본 사람들은 그 참 심리적으로 편치 않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몇 년 동안을 돈을 빌려다가 먹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생활비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 금당 지역에 와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저 1층 지을 때도 전부 빚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생활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개척해서 건축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목사님이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은 목사님이 생활비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 개척교회가 오신 분들은 과거를 따지면은 진짜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격적으로 내가 가서 차를 사 먹어도 내가 돈을 내야 되지 그 친구가 내 얘기를 못 견디니까. 그리고 순천에 살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골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일들이 참 많고, 지금은 시골서 누가 와도 아무 걱정은 안 하지요. 밥 한 그릇 사서 줄 형편은 되니까 이제는. 예, 여러분, 빚은 갚아야 마음이 편한 것들이에요. 바울 사도도 보면 경제적인 것이 아니어도 이런 영적인 빚이 있잖아요. 복음의 빚이고 사랑의 빚인데도 갚으려고 그래요. 이처럼 빚은 갚아야 된다는 인식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빚진 자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는데, 고린도서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서에서는 이 빚을 안 갚으면 화가 내게 임한다고 말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빚은 꼭 갚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인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고 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빚을 안 갚는 것이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빚 갚아라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셔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피차 사랑하라고. 여러분, 빚이란 말을 안 써도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명 중에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바울 사도만이 아니고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빚, 전도,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빚을 갚으려는 그런 걸 알았다면 우리에게 이 갚으려는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꼭 로마에 가고 싶어 해요. 이유는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은 모든 얘기에 빚이 졌는데 지금 여기 헬라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겠다 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누구에게나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없으면 나는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 모두도 사랑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빚진 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에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1900년대니까 그 유명한 최봉석 목사님도 빚진 자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우리 미국에는 유명한 무디라는 그런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학력으로 따지면 무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설문을 써서 내놓으면 필자가 많이 틀린대요. 한 번은 대학교 가서 연설하는데 단어가 틀린 거예요. 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끌끌 웃으면서 그 단어가 아니어도 자네가 알아들었으면 복음이 전달된 거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네. 그리고 끌끌끌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틀려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냐 그래요. 우리 찬송가 부르다 보면 틀릴 수 있어요. 틀렸다고 해서 창피한 게 아니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심령만 가졌다면 문제 삼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다 음악성이 다 뛰어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음악성이 뛰어난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 못할 때가 많으니까 절대 틀린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요. 나도 뭐 종종 틀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틀리면 막 어떤 분은 그냥 웃고 막 틀렸다고 일부러 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틀리고 부르면 좋겠지요. 근데 음악성이 뛰어나지 못하면 첫음을 못 잡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멜로디를 틀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 열정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그런 열정이라면 그거를 꼭 틀린 걸 트집자는 것보다도 좋은 점을 우리가 본받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지요. 예.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의 빛을 갚으려는 그 의지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너희 가서 이 복음 전하기 일어나라는 것은 빚 갚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무디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정류소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시오. 했더니 대뜸 이분이 당신이 뭔데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 말하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시오.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말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이 왜 자꾸 나를 예수 믿으라고 괴롭혀? 그랬더니 무디가 하는 말이 그것이 내 직업이요. 그것이 내 업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더니 당신이 바로고 막무가내 무디군요. 그러니까 무디한테 한번 붙잡히면은 그냥 가지 못한다는 것을 어디서 소문을 들었던가 봐요. 괜히 건드렸다가 혼쭐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 믿겠다고 답을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무디는 전도하는 것이 자기 직업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도 빚진 자니까.
복음의 빛인 자요 사랑의 빛인 자니까 어떻게든 이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써요. 또 무디에 대해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무디는 하루에 3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잤다고 그러잖아요. 다 씻고 누우려다가도 그때서 내가 오늘 전도를 못하면 다시 차려입고 나가서 길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3명에게 꼭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들어와서 잠을 잤잖아요. 이런 심정으로 빚을 갚아갔다는 거거든요. 이 의지가 대단하다고 보아야 되죠. 바울도 그렇고 무디도 그렇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절대 전도할 수 없다고 그렇게들 많이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해야 된다. 아무리 상황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것이 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합리화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 빚이니까 갚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 여러분, 다른 교회가 전도하지 않을 때 전도하는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아닌가요? 똑같이 안 한다고 안 하면은 그게 잘한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전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전도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때에 상관없이요. 언제든지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데는 다 가도 로마를 못 가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저 꼭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앞에서 다 말씀 살펴봤잖아요. 우리 금당제일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이제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전도하려는 우리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도 안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 헌금도 잘 안 해요. 3분, 4분밖에 안 해요, 이제는. 한 20여 명이 하다가 지금은 전도 안 하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대면에는 비대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전도를 어떤 식으로 입으로 가서 하기가 어려우면은 그냥 요즘 택배 비대면으로 배달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저한테는 택배가 나왔어요. 2차 미얀마에 약품을 지금 보내려고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1차 보내준 것이 이제 소진이 다 됐대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왔어요. 너무 중국산 후진 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줌으로,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아들은 군인 경찰을 뭐라고 그래요? 군복무 대신 지금 경찰 의경인가? 이거 하고 있고,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대학생들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김성 여사가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중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구했나 봐요. 그리고 약품 보낼 때 이것도 같이 좀 보내달라고. 따로 보내면은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로 보내라 했더니 오늘 그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교인들 중에도 놀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달래요. 근다고 쓸 수 없는 것을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쓸만한 걸 보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박스도 우체국 가서 박스도 지금 4개 사왔고, 그래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항생제만 마지막으로 구해가지고 채워서 이제 서울로 보내면 서울에서 미얀마 가는 비행기에다가 딱 이렇게 보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못 가니까 그곳에서 우리 대신 전도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우리는 가까운 데서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 사도처럼 무디 선생처럼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울 사도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고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무디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정말 빚진 자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의 빚을 갚게 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핑계대고 너무 손을 놓고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금당제일 교회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바울의 심령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영적인 빚을 잘 갚아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